네 번째 그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심판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7인 부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참 깊은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 요즘 제 곁에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이 제 곁에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참 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혹시 축복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축복은 특별한 의미로 받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한 달이 빠릅니다. 11월 저는 이제 내년 가정교회 편성 거의 다 끝냈고요. 내년 직분자들 제가 거의 다 지금 임명 조직 끝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12월 첫 주부터 내년이 시작되잖아요. 늦어도 둘째 주부터는 내년이 시작됩니다. 제가 11월 말에 그리스 가니까 12월 첫 주는 비웁니다, 교회를. 둘째 주에 이번 해는 임명할 것 같은데, 저희는 한 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응답들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계시록 말씀 중에 나누는 그 중요한 대화들,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매년 공부하지만은 정말 이단이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7인 7나팔 7대접 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뒤집어 엎어버리는지, 그리고 지금 포괄적 차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면서 교회는 지금 대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WCC는 아는데 WEA, 복음주의 연맹, 이름 너무 좋죠? 이 복음주의 연맹 안에도 어마어마한 계략과 음모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일부 WEA 찬성하고 그 모임에 동참하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목사님 이름 보고 교회 이름 보고 움직였다가는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의 핵심으로 일하신 목사님도 WCC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했는데, 하나하나 실체를 알고 보면 목사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온 대로 자칭 사도입니다. WCC는 이건 모든 종교, WEA도 무슬림하고 가톨릭하고 이미 깊은 교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흥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깊어지지 않고 마룻바닥 영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계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기도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의 교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해서 그분과의 대화는 밤을 새울 만한 대화입니다. 트럼프 이야기, 문재인 이야기, 윤석열 이야기는 30분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영적인 대화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로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수준들을 늘 이렇게 높이고 넓혀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저 요즘에 한 주간 동안 내내 평상시보다는 2배 이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몽사몽간에 사는 것 같지만은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승리하는 기둥의 자리를 지키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인 7나팔 7대접 네 번째 그림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22장을 이렇게 온으로 설명한다면 해석의 세 가지 원칙,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게 계시록 1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본 것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장차 될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계시록을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이런 원칙들을 정하게 되었을까? 참 여러분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막 신학자들처럼 막 논쟁하면서 어렵게가 아니라 너무 일반 설교하듯이 계시록 어디를 펼쳐도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저는 좋습니다.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하나하나도 얼마나 우리가 와닿습니까? 의미가 깨달아지고. 본 것이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묶어봤더니 첫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원천이셨죠.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 뚝 떨어진 괴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결자가 예수님이다. 이게 1장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7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서보두 2장에 나오고, 사빌라가 3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림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고, 두루마리 이 이미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보여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4장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제 기도회 때도 제가 이 천상예배라는 제목으로 4장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펼쳐졌다. 이 하나님 보좌에 관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임봉해진 두루마리.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임봉했어요. 이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예언할 두루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루마리가 단순히 계시로 누가 해석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가 이 심판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5장 1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두루마리 내용이 펼쳐집니다. 두루마리 내용이 펼쳐져서 그 심판이 행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이 네 번째 그림인데,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보여줘야 돼. 보여주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을 뗀다. 인봉에 도장 찍어서 인봉해 놓은 두루마리를 인을 뗀단 말이에요. 인을 뗀다. 두 번째는 일곱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 불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인 7나팔, 세 번째 7, 그 다음에 7째 나팔,
다음에 7 대접이 나오는데 대접을 땅에 쏟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계시록은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어떻게 악인들을 때려서 처리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림책. 그런데 이것이 흩어져 있습니다. 7인은 6장에 나옵니다. 7나팔은 8장 9장에 나오고 11장 뒷부분에 또 7나팔이 나옵니다. 16이 7대접은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때는 심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7장에는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또 7째인을 떼니까 8장에 7나팔 9장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중간에 끼어들고 16장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요, 미경아 눈 떠라. 책 보고 있었냐? 눈이 너무 커서 눈 감은 줄 알았어. 요즘 조명이 다시 환해졌나 봐. 옛날에 안 보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나 봐, 내 눈이. 불 꺼니까 안 보여서 좋아, 다시 보이기 시작해. 요즘 표정들이 하나 더 꺼야 될 것 같아.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끼어 들어와요. 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온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막간장이라고 하고 삽입장이라고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애화를 중간에 끼어들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지? 여러분, 내가 뭔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본론으로부터 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또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것 같아. 너희들한테 향한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악인들, 황제, 땅의 세력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따로 떼놓다 보니까 7인은 환난 소론, 7나팔은 환난 본론, 7대접은 환난 결론. 그래서 이 환난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해, 달, 별이 떨어지고 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가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니까 이걸 가지고 천체계 이상이 와. 이런 식으로 지구의 종말론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때 이 동굴이 어디냐? 계룡산에 있냐? 무등산에 있냐? 그래서 계시록 가는 사람들은 항상 피난처 어디로 도망가냔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어디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대환란 재난의 장으로 푸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상아, 이 유영천 씨 뒤쪽으로 가서 상이랑 좀 하세요. 중간에 노래 불러보면 되겠어요, 유영천 씨? 응? 상이 요즘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막 노래 불러본다, 예배 시간에 막. 대구 영천, 유영천 요즘에 아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 재난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악인들을 죽여갈 때 한 방에 죽여본 게 낫겠어요? 서서히 손톱팔톱, 눈썹, 기대기 자르고 이렇게 죽이는 게 낫겠어요? 한 번에 목 잘라보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서 7인 7나팔 줄 때 한 번에 끝내본 게 좋겠어요? 세 번에 나눠서 한 게 좋겠어요? 그렇지. 제가 이건 차근차근 죽이겠습니다. 2단 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정명석한테 평생토록 종로로 됐어. 정명석이 죽인다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아기는 죽습니다, 이 말이 낫겠어요? 정명석이가 어떻게 죽는지를 차근차근히 눈썹 3개 뽑고 코털 뽑고 깃털 뽑고 기대기 자르고 뽑고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낫겠어요? 이 악인들을 여러분 엄청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모든 걸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이 네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 가문 못 살리고 이 지역 못 바꿉니다. 목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인품 좋은 거 중요해요. 그런데 환난, 나라, 참음, 동참 네 가지 모르면 목회 안 됩니다. 환난 없기를 구하는 목회는 이미 틀린 겁니다. 환난 없는 교회를 찾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신앙 성장은 환난 속에서 성장. 왜? 사탄 마귀가 성장하려고 할 때 환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환난 없이 성장이 있겠습니까?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환난 없는 땅을 구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장만 저랑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진짜로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니까 신학적 논쟁을 먼저 접하니까요. 이게 내용은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정리하고 나서 너무나도 명쾌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가 드린 교환이 아마 30페이지쯤 될 겁니다. 오늘 거의 여러분 매일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그거 제가 다 진짜 제가 쓴 겁니다. 그거 제가 쓴 거야. 다 부목사님들은 복사만 해줘. 복사만. 자, 여러분이 또 이 설명 제가 방금 했으니까 내가 써놓은 걸 읽으시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 심판 내용의 종합적 정리. 여러분의 목사는 은사가 정리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 만난 것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은혜 받으셔가지고 단감을 아주 요즘에 많이 주셔가지고 단감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밤낮 쉬지 않고 달도다 하면서 체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7인 7나팔 7대접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얘기. 마귀가 환난을 만든다고요. 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 환난이야. 난리가 나요.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7인 7나팔 7대접 얘기는 그 환난 얘기가 아니라고요. 심판 이야기지. 본 내용을 공부하면서 환난 전 휴거인가 환난 후 휴거인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지요. 환난 때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의 세력들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미혹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구나. 두 번째, 일곱 인 뗄 때의 모습은 요한공동체 당시 황제의 모습과 성도의 상태이면서 장차 될 일이니까 적그리스도와 종말의 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뗍니다. 인봉해진 두루마리. 인 뗀다 그랬죠. 인을 뗍니다. 누가 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청황색 말탄자가 나옵니다. 말탄자가 누구냐? 이 말탄자도 해석이 얼마나 웃겨버리냐면 흰 말탄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 그래 버리니까 계시록이 또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가지고 진짜 여러분은 너무 꽁으로 드시는 거야. 감 사주고 이렇게 감 하나 사주고 이렇게 계시록. 이거 목사님들이요 진짜 이거 엄청난 논쟁이라니까요. 이 말탄자가 누구냐? 황제요, 황제. 말탄자가 나와 심판받을 황제.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인데 보여주는 심판장이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황제 때문에 피 흘렸던 자들이 고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황제, 이 말탄 놈이 요놈이 피 흘리게 만들었어. 언제까지?
6째 인을 떼니까 요놈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 달, 별 나오는데 거기 보면 큰 지진이 납니다. 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우수수 떨어지는, 이걸요 로마 권력 황제의 중심부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 떨어진다니까 대부분 천체계 이상이 온다. 지구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해버리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때 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러분 돈을 싹 챙겨버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만 털어버리고 지는 돈을 쌓아본다니까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돈 털기가 좋은 게 없어요. 남태평양 피지로 이민 가는 거 보세요. 우산동으로도 이사를 안 오는데 남태평양 피지로 전 재산을 저수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요건 싹 뺏어버리고 노동 교화형 받듯이 노동하다가 잘못되면 타장마당이라 그래가지고 다 계시록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타장마당 해서 몽둥이를 패버리는 거야. 타장마당.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타장마당. 칠라팔 7대접의 내용도 당시 요한 공동체를 압제했던 황제의 심판 모습이면서 장차 적 그리스도 심판의 모습입니다. 해, 달, 별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이제 7나팔 볼 때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7째 인의 내용을 찾으면 없어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7나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7째 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째 인 딱 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달별 당시 짐승의 왕자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7인 7나팔 7대접 내용이 나타나는 시점을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지 환난 전, 환난 중간, 환난 후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난 전에 올라갔다가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용에 유의해야 된다. 7인의 내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또 8장 9장 딱 읽었는데 7째 나팔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거 못 찾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거 찾아드렸더니 엄마 여기 써버렸어요. 진짜 여러분은 너무 쉽게 찾았지만은 이거 진짜 못 찾는,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너 7째 나팔 혹시 아냐? 나팔 안 달고 7째 나팔이 어디 있대? 없다. 찾아봐. 어디 있대? 안 보인다. 어디 있냐? 11장 끄트머리에 있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기가 막혀. 예수님 믿은 것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받았고, 이 남편들이 보통 보면 부인의 아주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왔고, 어떻게 그냥 술 한잔 먹고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갈리어지는 일인 줄을 우리는 몰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악인은 죽는다, 우리 이거 모릅니까? 악인은 심판받는다, 또 이 말 모릅니까? 근데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악인을 어떻게 그냥 1분 만에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진짜 그러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막 내가 좀 이상한 놈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정명석이라고 이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당시 황제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로 피 흘리게 한 처참하게 죽어야 될 놈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시록에서 보여준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7인 드디어 봐. 자, 5장에서 인봉해 준 두루마리를 봤죠? 누가 인을 떼겠냐? 어린 양이 인을 떼겠다 그랬죠?
5장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6장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이 누구예요? 천사 중에 한 사람이죠. 천사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더니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 중에 하나를 뗐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 생물의 하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천사장.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이 누구냐? 여기서 흰말이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황제냐,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건 진짜 내가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많이 불어가지고 한번 해줘야 돼요. 예전 장님 일어나세요. 예, 전문 모델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지연 씨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여기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종현 장로님이에요. 자, 인 떼보세요. 인을 뗐어.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인 뗐어. 천사장이 오라 박경님 이랬더니 흰말 탄자가 나타났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죠. 어떻게 흰말 탄자가 예수님입니까?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인을 뗐어. 천사장이 오라 그랬더니 흰말 탄자가 다라락 나타났어. 그런데 예수님 여기 계신데 뭔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버리냐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자세히 써놨습니다. 흰말 탄자는 당시 황제이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악인 심판장이니까, 적그리스도 심판장이니까 심판받을 자가 나타나야 돼.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 해석은 좋다마는 문맥이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것이 이만이 돼버린 거야 그게. 또 보세요 거기. 자,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은 무기로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뭘 가지고 나타나요? 활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활을. 본문의 상황으로 입증이 됩니다. 어린 양은 인을 뗐습니다. 내 생물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흰말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 양 예수입니까? 어떻게 또 천사가 가장 결정적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오라 예수님이 예 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황제 이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누구를 이기고 뭘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탄자의 모습을 보니까 흰말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은 일관되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날선 검이 있다. 쏘는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말탄자, 붉은 말탄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로마 역사는 전쟁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이미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진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말탄자 세 번째 보니까 검은 말탄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번째 말탄자는 청학색 말탄자인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본문 문맥 제가 말씀하신 대로만 보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색깔 보지 말고 하는 말을 보아야 된다.
목사 이름 보지 말고 교회 이름 보지 말고 말을 보아야 된다. 교황만이 아닙니다. 배도하는 목사들이 엄청납니다. 종교 혼합운동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WCC 총회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래버려. 거기서 구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이방신들을 다 모였는데 이걸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야.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활동, 대외활동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3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 흰 말 탄자 다 황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황제를 통한 피해 역사. 이미 지금 적그리스도와의 진리전쟁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피 흘리지 않지만은 앞으로 소수인권 차별법, 포괄적 차별법만 통과돼도 피 흘려야 될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첫째인이 뭐 둘째인이 뭐냐 이렇게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충실하세요. 제가 다 애우게 해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 흰색, 검은색, 검은색. 네 번째는 청황색, 섞어버린 색깔. 검은 말이 나왔는데 탄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뭘 한가 봤더니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당시 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로는 밀 8대를 살 수 있어.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줘. 보리를 사려고 하면 48대를 살 수 있는데 몇 대만? 석 대만 줘요. 그러니까 16배, 8배 손해를 보는 거야. 황제가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자기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줄을 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돈줄 차단될 것을 알고 믿었어. 돈으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잘못된 그 기복주의,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에 그것을 좀 부응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가르침을 너무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예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난해지면 돈만 떨어지면 성질을 내는 거야. 준다던데 왜 안 준답니까? 어째 돈이 없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만 돌아봐도 난 돈이 있으면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돈이 있다면. 어떤 목사님처럼 건물 3동이 있는데 한 동 가지고 자기 생활하고, 한 동 가지고 국내 선교, 한 동 가지고 해외 선교. 여러분한테 그렇게 선교원금 하자고 막 안 할 것 같아. 하지 말아버려라. 그래서 목사는 항상 돈이 없고 양이 있어. 목사가 돈 많은 게 복이겠어요? 양이 많은 게 복이겠어요? 목양 일념, 양떼, 소떼에 내 마음을 도우라. 성도님이 잘 돼가지고 목사가 더불어 잘 되는 것이 낫지. 내가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제 곁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돈을 주시지만은 사탄마귀가 돈줄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요. 황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 어땠어요? 견뎠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견뎠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황제가 모르는 것이죠.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주회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만 안 하면 되냐? 돈 벌려고만 안 하면 돼. 목사하면서, 부목사하면서, 전도사님 하시면서 돈 벌려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목사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마세요. 심고 나누려고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교회다 말할 겁니다. 심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쌓아두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가 힘든 교회일 것입니다. 저도요, 돈 모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행복합니다.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돈 벌려고 목회한다 그러면 이 목회는 너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허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신앙의 이유가 돈 모으는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황제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를 정확하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그래서 첫째 말이 무슨 말? 흰말, 탄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말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지금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 던져져 버렸고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 새벽기도만 가르쳐도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새벽기도만 가르쳐도 이상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중에 뭘 합니까?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 제가 편리주의, 적당주의.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한참 동안 웃었대요. 당신의 교회 장로님들이요 8분인가 계시는데요, 당신이 중심에 서 있대. 위쪽은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시는 분, 자기를 중심으로 뒤쪽은 아예 안 들이시는 분. 자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사모님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사모님한테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주신 위로 같다, 위로. 당신이 새벽 기도를 똑바로 나와버렸으면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웃었네.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애들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상하다 할 만하죠. 저희 막내 삼촌이 교회를 처음 요즘에 지금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갈신갈신 막 이렇게 뭔가 막 재미가 있으신가 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들었나 보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얘들까지 새벽 예배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 외삼촌 장로님 보고 백 목사는 너무 이단같이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마 새벽 예배 얘기 들은 것 같아. 새벽 예배만 가르쳐도 고난을 받는 시대예요. 새벽 예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제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려요. 다 이단들입니다. 신성 모독을 합니다. 장막에 사는 자를 비방합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황제의 그 찬란함과 화려함을 쫙 보여줍니다. 그놈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피 흘리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했어요. 이들이 눈물로 호소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언제 됩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됩니까? 내 아들, 딸이 언제 돌아올까요? 물이 언제 끓을까? 하지만은 임계점에 이르면 물은 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만물이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답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hen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정무종들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일부러 우리가 가서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자. 잘못된 극단주의자들, 네가 채운다고 뜻이 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네가 그 뜻 앞에 순응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네가 좌우지 해보려고 그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환난 나라 참음 동참입니다.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때마다 시마다 1대 장로님의 사명, 2대 장로님의 사명, 3대 장로님의 사명, 그 집사님의 사명, 그리고 이미 출발해버리면 될 텐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흥열차에 태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답답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분 태우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첫째 인 떼니까 흰말 탄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게 말 탄자가 나왔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들이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이제 이 황제가 어떻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계획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왜 계시로 가는 사람들이 1000체 개 이상 우주 종말, 지구 종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장면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전 세계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물 건축 허가 받을 때도 지진 대비 설계를 해야 허가 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 또 지진 얘기 나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의도가 뭐냐? 빨리 현실의 삶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이 지진이 났다. 예수 재림이 지구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종말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종말입니다. 지진이 나니까 종말이 아니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뭐 가스를 뿜뿜 뿜어대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종말이다고요. 환경 문제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빨리 오게 하려면 계속 우리가 쓰레기 버려보면 되겠네요. 방구를 막 계속 끼워버리고 계속 막 경유차 막 붕붕 해버리고 막. 환경을 오염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인간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마 하신 그분께서 오실 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표대로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젠 트랜스젠더는 미국에서 절대로 그 공무원 되지도 못하고, 여성 트랜스젠더는 이제 여성 스포츠 참석 못하고, 이제는 미국은 남성과 여성과만 있다. 공립학교에 다 기도한다. 트럼프가 할 때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재임을 못하니까 실행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봐야죠. 트럼프가 불륜을 했냐 안 했냐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보시면 하실 일이 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화려했던 로마 권력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 로마의 화려한 권력 별들, 지금도 로마를 가보면 화려하다고 합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15절 땅의 임금들, 여러분 여기 해, 달, 별, 하늘이 누구인지를 1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책망을 하셔도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들은 바위 굴 틈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 얼굴 좀 가려야 옛날에 절굴통 속에 대급박을 쳐놓고 총 들고 와서 엉덩이를 툭 차면서 웃겨서 너를 못 죽이겠다. 닭장 속에다 머리를 쳐놓고 숨은 것처럼 들어가다가 입구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머리 받쳐놓고 뒤에서 똥구멍을 차면서 웃겨서 너를 못 죽이겠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단 교주들도 구속시킨다고 검찰이 출동하니까 완전히 막 침 흘린 척하고 아픈 척하고 막 아닙니다 모릅니다 막 조금 전까지는 보혜사 전능자 뭐 이러더니 검찰이 들더니까 너 누가 나야 막 이러고 살아보겠다고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진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만 피하느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갈지니라. 예수님 믿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이 살고 죽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이미 진노의 날이 넘어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심판받는다는 얘기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해달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접어져 버리고 어떻게 떨어져 버리는지 오소소소소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는지 계속해서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악인의 최후의 처참한 모습을 조곤조곤 살펴주시길 바라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전 세계에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황제의 화려함을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 1분 1초라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멸망당할 놈한테 1시간이라도 내가 바친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서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